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자, 앉으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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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네.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또 세겹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있는 선교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잔치를 준비하면 마음으로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하고 같이 또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회 때 우리가 제가 나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요. 네,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 자신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마 이 책을 제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다면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의 세력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실체를 또 물리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주에는요 이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게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에 미래를 좀 당겨 오셨나요? 네? 좀 당겨 오셨습니까? 네, 그게 말씀을 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 말씀에 은혜가 돼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상 공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네, 실천해야 돼요.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됐을 때 지금이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가시와 같던 아이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 영혼들이 어떻게 자랄까 기대가 되고 말이죠. 뭐 이런 기대감이 막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또 아이 엄마들, 아이들 이거 언제 크냐 이거 그러고 있지 말고, 야, 이 아이가 정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보면서, 또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어이구 속 터져 이러다가도 갑자기 쳐다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야, 우리 가족을 사용하실 하나님이 기대된다. 이러한 것들 하나가 내 지금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제가 참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 엄마들,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드라이브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꼭 이런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이냐면 꼭 이렇게 멀리 좀 나가려고 하면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뒷좌석에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아세요?
그거. 아빠, 아니, 저 목사님, 아빠 다 왔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예. 또 특별히 길눈이 어두우신 분들, 네, 잠깐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아빠 혹시 다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럴 때 화내면서 얘기합니까?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뒤에서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막 화내면서 얘기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지나가다가요, 조금 후에 또 아이가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아빠,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다 왔어요? 아직 멀었다고. 예.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도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다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꼭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아직 멀었다고. 지금 너는 목적지보다도 우리가 지금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다 왔냐고 지금 하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지. 예, 딱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대조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우리 자녀가 돌아옵니까? 언제 저 사람이 변합니까? 언제 무슨 열매가 나타납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얘기하시는 게 아직이다. 자,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직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럴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나 진짜 뭔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말들을 해내는 게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하고 아니 대답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지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아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목적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사히 도착하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좀 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단 말이죠. 빨리 가고 싶지요. 그렇지만 빨리 가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무사히 가는 거죠. 아이는 목적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누구를 보느냐? 바로 아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에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감당할 사람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요. 모세에게는 광야에 40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시간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아라비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가 정말 그 아이를 만약에 딱 주었다라고 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왜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가면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모르고 조그만 아이한테 내가 1,000만 원짜리 아니면 한 2만 불을 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그것의 소중함을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막 이리 풀리고 저리 풀리고 막 던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커가면 커갈수록 뭘 알아요? 돈을 알잖아요. 그러면 벌써 색깔만 봐도 이게 얼마짜리다 이거 알잖아요. 한국은 요즘에 노란색 아니면 안 받아요, 애들이. 노란색이면 얼마짜리인 줄 아시죠? 다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파란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이 이래요. 그런데 노란색이 나오면 오 이래요. 참 애들도 그러는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또 왔나.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 그 초점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집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서는 기다림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유대 왕국이 무너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사회는 부패했고요,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떠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던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예.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 질문을 책망하셨을까요? 예,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질문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이걸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질문이 적어요, 많아요? 예? 질문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돌아서 얘기해 볼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예. 그러면 질문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르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질문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질문이 한 사람 너무 많아요. 다윗도 질문했거든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버텼던 욥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예레미야라고 질문 안 했을까요? 주님께서 왜 악한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예? 심지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질문하면서 결국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려고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질문이 아닙니다. 꼭 너는 어떻게 질문해도 믿음 없는 그 질문만 하냐? 이런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에 질문을 해내는 거거든요.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질문으로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요즘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었잖아요,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보면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질문을 했던 다윗은 그런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지금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 10년 후에는 뭐가 될 건지 알아맞혀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10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곳에 저를 세워주신다. 기가 막힌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것에 하나는 나는 기대가 있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대답은요,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주신 게 하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악한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기준에 봤을 때 이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게 망해야 됩니까? 자, 이 하박국은 그것이 수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쟤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하박국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두고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십니까?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박국의 문제는 어려웠습니까? 하박국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냈습니까? 결국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하박국은 단순히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문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닐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예, 이런 고난들 내가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입니까? 그런데 왜 이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왜 악인은 형통하는가? 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예,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박국은 깨달았습니까?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만 자꾸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곳이 어디냐? 바로 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아멘. 자,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기다리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포기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소 위에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여기에서, 이 초소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믿음의 본질을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박국은요, 더 이상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는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유를 따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2장에 와서는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박국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결과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소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뭐냐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 초소에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초소꾼은 상황을 바꾸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초소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빨리빨리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초소에 지키는 이 초소병이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왜? 우리 편들은 싹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기에서 이 초소꾼은, 파수꾼은 뭐라고 하느냐?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지 않아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졸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초소병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초소병이다. 믿음은 종종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믿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리를 자꾸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응답이 오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인가 교회를 자꾸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사명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반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내 환경과 여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그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이 2장 3절이거든요.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받았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아우,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하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뭐예요? 자꾸 뭔가를 하면 이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만 때는 우리의 신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설명이 아닙니다. 신뢰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결과를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때라는 개념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은 주어졌지요. 즉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취는 어떻게 해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이 아니라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고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이 요셉은 꿈은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꿈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뭐였었죠? 준비의 시간이었죠.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젊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죠.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시는, 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하박국 전체의 중심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부여잡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인내하는 성도들을 격려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요. 왜 하박국의 문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바로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면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간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믿음이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지속적인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앞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박국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십니다.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하박국 3장은요, 매우 이상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의 기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게 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 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3장에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리와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하죠. 경제도 무너졌고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은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까? 망했던 유다가 갑자기 기사회생했습니까?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누구를 얻었느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끝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의 끝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끝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있어 그 관계만 해결되면 다 끝인 줄 알죠? 아니요.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는 이제 환경 위에 서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리에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요. 여전히 나는 의문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내 위에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더니 결국 내 발에 짓밟혀버리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설명을 들었습니까? 자기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땡겨온다고 해서 미래가 땡겨오는데 내가 믿음이 가득하냐? 아니요. 저 미래를 주신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될 때에 이 믿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그것이 내 만약에 미래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나도 그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싹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다가 한국에서 하버드에 간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싹이 보여야지. 지금 막 팽팽 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버드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얘들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곳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겨져 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때부터 어때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관계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믿은 거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이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얻지 못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우리는 여전히 하박국처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 속에서 하나님은 사건보다 먼저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개인 신앙이면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핵심이 뭐예요? 우리 가정교회가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영혼과나 제사 삼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네, 사람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자, 복음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갔는데 야,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 보여줄게. 그리고 손대고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면 와, 진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하고 믿는 어떤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요 오래 걸리고요, 누군가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누군가는 다시 돌아섭니다. 그래서 사역은 언제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 초소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이 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을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실패를 허용하셨고 반복해서 가르치셨고 끝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결국 제자는 즉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기다림의 사역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1장에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였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때를 물어봤죠. 근데 2장에서는 그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의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항상 설명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은 응답이 아니라 결국 뭐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늦으신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한 때에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빚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 가세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결과를 조급하게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거든요. 내가 사역을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자꾸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한국에는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당연히 줄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내가 부임하면서 애들이 20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럼 15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소질이 없나 봐요. 그리고 사역을 관두려고 했어요. 그 사역을 관두려고 했던 그 목사님을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9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애들은 20명에서 15명이 줄어가지고 5명밖에 없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언제까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지금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 사역만 19년째 하시는 거예요. 18년인가? 그 정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쁘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왜요?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바꿔 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역에 열매가 없어도
사역 내려놓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사랑 멈추지 마세요. 내가 VIP를요 지금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이 양반이 지금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아우 미치겠어요. 그리고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초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초소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이 초소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기다림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겠죠? 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의 누구한테 일하신다고요?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우리가 아끼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가 일을 할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 자가 이 자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의 결단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의 결단에 빈 공간을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이 서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 기록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예수영전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오늘 결단에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를 조급하게 붙잡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직 변화가 없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늘 초소에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을, 나를 빚어자신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